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제목은 혼인잔치 청함과 예복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교육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변명과 핑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으로 많은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사협의회에는 요즘 아이들의 핑계가 더 대담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한 10살 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저기요, 학교 오는 중에 우주인에게 납치돼 가지고 3시간 동안 신문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또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얘기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림 좀 볼까요? 우주인에게 납치됐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글짓기 숙제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11살인데 이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에게 글짓기를 보여드렸더니 선생님 혼자 읽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내가 버스 승객들에게 가끔 읽어주겠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참 대단해요. 오늘 천국잔치 비유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을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잔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성도들은 신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부활과 천국 혼인잔치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죠. 구원받고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혼인잔치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은 잔치를 베푸시는 주체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들은 임금님의 상속자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잔치의 시중을 들고 있는 여러 시대의 종들, 여러 모양으로 천국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2절을 가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고대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사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 지참금을 내고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자의 가족에게 지불할 보상금은 히브리어로 모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할 지참금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올 때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게 이제 아버지를 떠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 말로 봐서 야곱도 라반에게 상당한 모하르를 지불했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의 집에서 봉사했죠. 이 그림이 너무 재밌죠?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되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진 십자가로 피로서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신학 용어에 보상소리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십자가로 몸값을 주고 신부 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온 겁니다. 구속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을 석방하거나 자유인이 되게 할 때는 주인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셔요. 결혼하길 원하시죠. 신랑 되신 주님이 순결한 신부를 구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신부를 찾고 찾으시며 혼인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거룩한 옷이죠. 일반적인 결혼하게 되면은 웨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이 앞에 뭘 붙이는 거 아니 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은 거룩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래서 결혼은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녀가 어쩌다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아이 낳고 살게 되는 거죠. 폴 트루이오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온전한 일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나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입니다. 기독교적 의미에서 결혼은 7가지 사랑의 코드로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동의하고 신뢰하고 기약을 쓰고 사회적 확증, 교회적 인가,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 인정입니다. 이런 온전함이 혼인에는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랑의 코드가 충족한 온전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헤어지는 것도 없고 물론 이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이별이 있죠. 잭 하일스라는 분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친구일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남편을 위하여 사람이 아내를 위하여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고 친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완벽한 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혼이 없고 결혼만 있고 한 번으로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하나가 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시면은 혼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잔치입니다. 완벽한 혼인은 완벽한 그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헬라어로 가무스라는 말을 쓰는데 복수입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잔치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축제는 대개 7일이나 그 이상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잘 아신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즐거워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은 6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셨고 그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향해서 보통 포도주가 모자라면 물을 타는데 여기는 점점 더 좋아진다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기독교 혼인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이 기독교 결혼입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막 칭찬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 똑같이 잔치로 끝납니다. 이 3비유는 똑같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잔치는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찬송가 509장 보면은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후렴 보면은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빗바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소리를 천재 진동하게 부르세.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줬어요. 아니 주께 영광 돌리는데 그 빗바 소리가 파도 소리 같이 찬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부르자는 거예요.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참 좋은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잔치의 초청에 두 종류의 반응이 보입니다. 첫째는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요. 3절을 볼까요?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그 종들은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세례요한을 가리키는데 저들은 왕자를 위한 천국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무조건 예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가리킵니다. 그 다음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또 초청을 계속하십니다. 그 종들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잔치에 오소서. 그러나 왕의 잔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은 반응은 심각했습니다. 어떤 부류는 아예 관심 밖의 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산 밭에 가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 이유로 왕의 잔치 초청을 거절합니다. 또 다른 부류 사람들은 왕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죠. 초기에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이는 천국 복음운동에 대한 유대주의의 회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유대주의의 반기독교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심히 노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더 가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예언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전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불합당한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참 슬픈 일이죠. 이방인에게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누군가 하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8절로 10절을 가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기는 8절로 10절이니까 그 다음이요.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막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시끌벅적해.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자를 위한 임금유의 잔치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죠. 여기서 사거리라는 말은 사방으로 통하는 네 거리, 동서남북으로 전파되는 복음 확산을 가리킵니다. 이제 왕의 초청은 개인적이 되어버렸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 무차별적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왕자를 위한 왕의 잔치의 초청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이 되었고 파격적인 초청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산되는 왕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약 복음 운동 시대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왕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선교 시대로 이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죠. 누가복음 14장 21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집주인이 노아의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그림이죠, 이렇게. 지금 왕의 아들이 잔치가 있으니 가시죠. 그래서 뭐 보니까 전부 다 불구자들이요, 맹인이요, 그런 사람들 전부 이제 초대를 합니다. 건강하고 부자이며 항상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있어 잔치가 그렇게 썩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 배부름의 기대와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사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잔치에 참여해도 좋을 만한 이유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 더 이상 잔치는 감사할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향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국이 꼭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뭐 천국도 모르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무능하고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죠. 11절 12절을 가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유구무원 그랬죠. 마침내 왕의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고 임금님을 손님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뜻밖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았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예복 입지 않았. 놀란 임금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친구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의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 위선적인 거짓 제자들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말을 못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가볼까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떼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꼭꼭 묶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 어둠은 잔치집인 천국의 반대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기가 막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최후 심판에서 버림받은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아주 두려운 문장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대단한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복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을 아련하는 사람이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먼지나 좀 털고 옷매무새 바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가짐, 행동이 좀 깨끗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건 오산입니다. 예복이 뭡니까?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복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그림을 좀 볼까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잖아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조화 속에 특히 사도 바울의 신학과 마태의 신학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예복은 칭의,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복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는 고백 이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아주 참 이거는 실질적인 일이죠. 크리스천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정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이제 것으로 마태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하고 전혀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 가치관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위선자들은 향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종합적인 성경 전체의 안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욥기서 시편 보면은 의의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말하고 있죠.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로마서 13장,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저 세상 나라에 자랑하고 입고 다니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 자랑하던 옷을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으로 예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서의 성령 연배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는 born again, 중생,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거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입어 시기함을 받은 곧 용서의 체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칭의의 경험을 맛보지 못한 자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음척에 감격의 빛의 옷이나 또 옳은 행실의 세마포 생각할 수조차 없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신부의 세마포옷이 있습니다. 이런 옷이죠. 볼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신부의 세마포옷. 주님이 여기에서 처음에 초청한 거부했던 자들이나 초청을 받고도 예복 입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택함 받지 못한 자들하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맨 끝에 그랬잖아요. 14절 가볼까요?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청함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아주 적다. 소수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소수다. 어느 교회 수리를 하는 중에 개미집이 있었는데 그 무너졌습니다. 개미들은 슬프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여왕 개미는 개미들을 모은 뒤 정든 이곳을 떠나기 전 가장 값진 물건 하나씩 가져오기로 해라. 그래서 개미들은 식량을 모으고 저마다 값진 물건을 구했습니다. 금조각, 예쁜 보석, 작은 장난감 등등. 근데 모든 개미와 여왕 개미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작은 소년 개미가 가져온 보석으로 오색 찬란한 빛이 반사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왕 개미는 소년 개미에게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교회 안으로 갔을 때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발 아래 있던 머리카락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이런 빛이 났습니다 하면서 눈물 보석을 보여준 거예요. 눈물 보석을. 아마 이런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여왕개미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 보석은 참 진귀하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머리카락은 헌신, 눈물은 사랑을 얘기 보통 하죠. 이제 마리아도 그랬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모습이죠. 머리카락은 뭐죠? 그 머리카락은 헌신, 희생.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눈물로 떨어뜨리면서요. 눈물은 바로 사랑이죠. 이 눈물을 흘리는 자는 예복을 입은 자이며 흘린 눈물은 신부의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천국 혼인잔치에 택함을 다 받으시고 예복을 갖춰 입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